지난 10월 7일 평양 노회가 이용도를 향해 일방적으로 금종령을 내렸을 때에는 노회 내부에 43%의 반대가 몰아쳤다. 그러나 1932년 10월 말 11월 초를 기점으로 이용도의 생애는 급 하강한다. 소위 한준명 사건이다. 먼저 이 사건이 터진 배경을 생각해보자. 지난 4월 평양 노회는 용도의 무리들을 압박하는 법을 발족시켰다. 그럼에도 6월 용두흥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성도들의 열렬한 호응이 나타나자 10월 7일 평양노회는 총대들의 43%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되지도 않는 이유들로 이용도 금종령을 강행하였었다. 그러나 기도단원들은 길을 굴하지 않고 이용도와의 연대를 계속하고자 몰려다니면서 울며 기도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원산에서 젊은 장로교 조사한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한준명이었다. 지난 6월에도 크게 자극되었던 평양노회는 또 이용도의 무리가 평양에 얼씬거리는 것에 신경이 곤두섰고 이는 평양 교권자들과 용도파의 정면 대결처럼 비추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한준명의 평양 집회는 교권자들로부터 트집 잡힐 꼬리만 길게 흘렸던 것이다. 원산에서 정성되게 하던 한준명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준명은 평양으로 와서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평양에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평양의 지식인 열심분자 등이 모여서 예언을 듣고 혹은 감탄 혹은 검토하다가 나중에는 단단히 들러붙어 질문 시험 검증까지 하게 되었다. 했더니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거짓 예언자, 사기꾼, 요술쟁이라고 공박을 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때려 죽인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에 한준명은 할 수 없이 원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한준명은 이용도의 파당이라고 하면서 한준명의 욕은 잊어버린 듯이 이용도를 몰아세우고 또 치는 것이었다. 트집 잡을 것이 없어 생트집을 잡아서 공박하던 차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교묘히 결부를 시켜서 이 기회에 용도를 타도 매장하려는 것이었다. 평양 한 구석에서 생긴 별치 않은 이 사건이 어느덧 전국에 알려지고 전국에서 이용도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총궐기하여 이용도 공격에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용도에 대한 비방, 험구, 욕설, 저주가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이 사건 후 이용도가 야단법석 중인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가 평양의 모 상회에 앉아있는 것을 본 평양 장로교회 유력자들 7, 8인은 이용도에게 달려들며 이겼다는 얼굴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한준명은 이 목사가 소개하여 평양에 데려다가 이 일을 일으켰으니 이 목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의 위신과 명예를 아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오니 한준명이 잘못이라는 것과 한준명을 소개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과 이제부터 한준명과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중회에 성명하시오. 이용도는 묵묵히 말을 듣고 나서 지그시 눈을 감고 묵도를 올렸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의 입에서는 결심이 흘러나왔다. 나는 신앙 태도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는 한준명은 고사하고 도적이나 음부나 살인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양해 못할 점이 있든가 용인 못할 것이 있거든 버리든가 내쫓든가 하십시오.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몰려가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고 합니다.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일지는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변종호는 이용도의 사역과 인생에 있어서 한준명 사건이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준명 사건은 분명히 이용도 목사의 일생에 극히 중대한 한 선을 긋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용도 목사는 모든 험구, 욕설, 공격, 박해를 말없이 받는 무저항의 구도자가 되고 말았으니 그것은 세상이 나쁘다는 사람, 세상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태도를 명백히 하자 전 조선의 교계에서 한준명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는 더불어 용도도 같은 놈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위대한 일이나 찬란한 일,
나라를 구한다거나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일, 세상에서 보기에 아주 우스운 극히 작은 한 사람, 혹은 극히 악한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고요히 죽어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라 잃은 민족 구하고자 가냘픈 한 몸, 독립운동에 쏟아부어 옥을 집삼았던 앳된 청년 이용도,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오염된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갈구하던 신학도 이용도, 목회와 부흥회를 통해 회개와 갱신 위한 혼신의 열정을 바쳤던 천하의 부흥사 이용도, 교권자들로부터 집단적 냉대와 비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던 예수 닮은 이용도, 이제부터는 한 사람, 그것도 대단치 않은 한 사람, 욕먹고 못났다는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의 승리자 이용도를 보여줄 것이다. 한준명 사건이 이용도에게는 결정적 타격이었다면 평양노회에게는 결정적 기회였다. 역시나 11월 28일 평양노회는 예정에도 없던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한준명 사건을 놓치지 않고 중대사안으로 다룸으로써 이용도와 그 일파에게 확실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7일처럼 4대3의 찬반이 43%의 반대가 있을 수 없었다. 소위 임류파라는 한준명을 옹호해주는 자를 옹호해줄 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 이용도 자신은 한준명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송창근을 만난 이후인 11월 10일 평양의 기도단원 이종현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 이용도의 입장을 보여준다. 영원한 또 절대 무위의 판단자, 심판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 누구인데 사람의 일에 경솔한 단언을 내릴 수 있으랴. 네, 옳소이다. 나의 모든 판단을 주 삼키시옵소서. 나는 그냥 두고 보겠나이다. 만사에 움직이는 촛불 같은 인생들아, 영원히 혁혁한 생명의 등불이 되어라. 작은 일에 소란치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기다려보자. 나의 영혼아. 약 10일 뒤 김인서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용도의 이 태도가 드러난다. 당시 교계는 한준명을 두고 악의적인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주었던 것 같다. 오 나의 입술아, 너는 삼가 자중하라. 가벼이 사람을 이름짓지 말자. 주 일찍이 누구를 헤아려 이름짓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나의 혼아, 내 누구인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완전한 판단자는 다만 한 분이 계실 뿐이니라. 이용도를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라던 송창근도 한준명에 대한 관계 끊음을 거절하는 이용도와는 잠시 사이가 생길 정도였으니 못 잡아먹어 안달인 평양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했다. 이때의 일은 12월 7일자 기독신보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진다. 1932년 12월 7일 제목 평양 임시노회. 이용도 목사의 소개로 평양에 와서 자칭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놓으라고 하며 자칭 천사라고 하여 분별력이 부족한 교인을 모아놓고 허무맹랑한 짓을 감행한 원산 한준명의 일로 소집된 평양 임시노회는 11월 28일 오후 1시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 모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용도 씨는 경성지방회에 조회해야 할 것, 한준명은 함중노회에 조회해야 할 것, 백남주 씨는 원산에서 이런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함남노회와 성경학교 이사회에 조회해야 할 것, 황국주 씨는 본 노회 경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북간도 용정중앙교회에 조회해야 할 것. 기독신보는 일주일 뒤 더욱 뚜렷한 어조로 평양 임시노회 기사를 다시 또 한 번 내보낸다면서 이용도와 문제아들을 하나로 묶어 부각시킨다. 일개 노회의 결의를 2번이나 연달아 우려먹는다는 것은 퍽 부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1932년 12월 14일 제목 이세벨 무리를 삼가라. 평양 임시노회의 결의를 보고. 근래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남조선 지방으로는 무교파주의의 신자들이 기성교회를 회방하여 형에만 가진 교회라고 선전하고 다닌다. 황국주파는 북간도로부터 시작한 듯한데 황씨가 기도하는 중에 묵시를 받아 그를 따르는 자 중에 그를 주님이라 선지자라 부르는 이가 있으니 그 피해는 황해도 방면이 가장 심하다. 원산에서는 여선지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 그녀가 예언도 한다고 하는데 평양의 기도 모임에는 이용도 목사도 참가한 듯하다.
그런데 근일에는 소위 선지자라는 한준명 씨가 이용도 씨의 소개를 가지고 평양에 가서 어떤 여인으로 새 주를 삼고 자기는 스스로 천사라 하여 새 주를 시립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며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였다. 이용도에 대해서는 듯하다는 추측과 한준명이 이용도 씨의 소개를 가지고 평양에 갔다는 것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준명이 아니라 그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이용도였다. 입은 한준명을 말하지만 총구의 끝은 이용도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노예는 이용도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여론을 심어 매장에 웅덩이를 판 것으로 노예가 나쁘다고 하니 각 교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덩달아 동조 합창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용도가 속한 감리교단도 움직였다. 12월 19일 경성지방 교역자회가 열리어 조사위원 3인과 기타 3인이 합하여 7시간 동안 이용도를 신문했다. 이용도 목사는 이번에는 자기를 해명했다. 이에 교역자회는 별 조치 없이 조사를 마감했다. 이용도 목사는 자기로 인해 교단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이튿날 김종우 감리사에게 순회 목사직 사임원을 제출하였다. 감리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32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준명 사건으로 인해 이용도의 결정적인 몰락의 꼬리를 잡혔다. 그러나 교권자들과 언론으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이용도는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얻은 것이 겨우 교계의 배척과 멸시, 비난과 정죄였지만 이용도는 그런 것을 눈에 두지 않고 다시 주님께만 눈을 두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때에도 이용도는 지침이 없이 다시 한 성도를 위해 붓을 든다. 그 붓대는 평양 노예와 황해 노예 혹은 자기를 억지스럽게 공격하는 교역자들을 욕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 붓대는 버림받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움직인다. 인생의 끝자락과도 같았던 1932년의 끝자락에 서서 그는 고통 속에 있는 한 자매를 편지로 위로했다. 오 자매여, 자매의 편지를 접할 때 내 마음 슬퍼서 217장 찬송가를 거듭 부르며 눈물 지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 받는 이름을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의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합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요. 아편쟁이 광인의 천대를 받아도 이는 주의 이름을 인함이오니 축복이올시다. 그러나 주는 의로우사 그러하셨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골고다의 길, 이 길이 나의 길이었으나 나는 아직 초악 인문지덕에 있는 자입니다. 어서 의에 돌진하여 욕과 죽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매여, 세상에 버림을 당할 때 영접할 일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소서. 세상이 다 몰라주어도 알아줄 일 또한 없지 않으니 위로 얻고 힘을 얻으소서. 의가 오고 새 빛이 나타날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에게만 몸과 마음, 모든 재주, 소유 다 바칩시다. 쫓겨나는 형매들이여, 주님 깃발 아래 사랑으로 모일지어다.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은 돌아오리이다. 그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일이올시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 봉사로 대가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이용도, 그런 그에게 무교회주의자, 교회 파괴자, 이세벨의 무리라는 비난을 쏟아붓고 목회 생명까지 앗아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이용도, 이는 사랑의 승리가 아니고서 무엇이었겠는가. 이용도가 안팎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보내셨으니 말씀의 감동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이때 이용도의 가슴에 깊숙하게 떨어졌던 말씀은 너희 원수 앞에 사랑과 겸비와 인내를 잃지 마라. 이 셋은 너희의 무기임에 빼앗기지를 말아라. 이용도의 1932년은 인내 신앙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필승 불패의 무기에 대해서 찬란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어느 원수를 만나든지 우리가 사랑과 겸비와 인내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영원의 원리이다. 김인서와 이별. 이용도와 연계하여 평양 기도단에 참여하였던 김인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산의 임류파와 관계 끊을 것을 이용도에게 권고했던 것 같다. 사실 김인서는 1932년 9월 20일 이전 이용도에게 원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용도는 원산 정형 세형편은 저의 작은 지식으로 부족한 경험으로는 시비를 판정할 수 없고 하여간 이쪽 저쪽으로 저는 얻은 바 적지 않소이다. 원래 나는 배울 자요. 가르치며 비판을 내릴 학자나 논객이 못 되오매 그냥 그 중에서 거둘 바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하신 누님께 맡기었나이다 라고 답하였었다. 김인서가 경계하던 원산의 무리들 중 하나인 한준명이 평양에 와서 보여준 신앙 행태는 김인서가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평양 노예와의 갈등 가운데서도 이용도와의 끈을 지켜온 김인서는 이용도가 소위 원산의 신령파에게 속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 11월 24일 금요일 이용도는 김인서의 애절한 설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밝힌다. 형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소재도 모르는 바 아니외다. 나를 사랑하는 자 중에 가장 정당히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임을 내가 압니다. 형이 나를 사랑함은 나의 작전 계획의 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법의 기나 승산의 모 등에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니 소재는 본래 어떤 작전 계획에서부터 움직인 것도 아니요. 어떠한 승산을 가지고 이렇다 할 전법에서 출발하였던 것도 아님을 형은 잘 아시리이다. 나는 무모무법의 한 노예이었으니 다만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만이 나의 일일 뿐이었나이다. 나는 과거도 그러하였거니와 현재도 그러하고 또 미래에 있어서도 별 도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 고로 실상 일하는 자는 위에 있는 자요. 나는 그의 종일 뿐이외다. 나에게는 내년도 내일도 다 없고 늘 오늘뿐인 것 같으외다. 세상 법대로 말하자면 소재는 변통 없이 못난이일 것이외다. 나는 되기를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지 못하는가 하옵니다. 형은 혹 형의 모계대로 진행하여 왔다고 할까 모르거니와 나는 그저 아무 계책이 없이 그날 순간순간의 지시에 따라왔을 뿐이니 금년의 일은 작년의 꿈도 못 꾸던 일이요 금일의 일은 어제도 마음먹지도 못하던 사건이곤 하였나이다. 주님의 계획은 벌써 있었고 승사는 벌써 위에 있었나이다. 그것의 전체를 알고 나서 비로소 출전할 내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전법과 묘계에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고 그냥 그날 시키는 대로 나는 그에게 순종할 뿐이외다. 이번 모든 일도 다 주의 전법 중에 들지 아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어떤 때에 혹 후퇴하고 실기하고 패전하는 것 같으나 결코 아니외다. 후퇴 같으나 전진이요 패배 같으나 승리이었나이다. 원컨대 오형은 안심하소서. 작년에 일하신 주님이 금년에 일하시었고 금년에 일하신 주님이 또 내년에 일하실 것이외다. 내일 염려는 다 주께 맡기소서. 오늘 염려로서 오늘의 족한 것이었나이다. 제1신을 보고 소재의 무모와 또 안매를 들어 충고하심에 두려운 마음으로 안매한 우이요. 나의 가슴에 손을 대고 오 주여 나는 과연 무모한 하졸이요 안매한 우부로소이다. 하니 호련 위로부터 소자야 안심하라가 들리어 조금 두렵던 마음은 안정을 얻었나이다. 오 형, 나는 나의 무모와 또 어두움에 눈이 뜬 지 오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런 자임을 내가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이나 혹 사람이 고쳐주지를 못하고 늘 주 나에게 손을 대어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오 형을 선생 삼아 소재를 가르치심이 있기를 바래 맞이않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전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가까운 주님이었나이다. 라고 하신 형의 이 말은 진리외다. 나의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나의 심중에 계셨나이다. 나의 심중에 내재하사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고 판단이 되고 혹 예언이 되었나이다. 고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내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나이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또 각 사람의 심중에 계신 주님이었나이다. 남자의 속에도 내재하시고 또 여자의 속에도 내재하셨나이다. 구름 속에도 당나귀 속에도 내재하셨나이다. 나는 그때 그 당나귀가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고한다면 물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오 주여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하겠나이다. 그리한다고 하여 날 보고 저놈은 당나귀 앞에 엎드려 당나귀 보고 주님이라고 한다고 욕할 자가 있을 것이나 나의 주님은 곧 그 말씀 곧 그 진리임을 나는 알매 나는 그 말씀의 본체를 주님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혹 도적과 음부의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였으니 주는 그들 중에서도 내재하시사 진리를 엄표할 수 있었음이외다. 그렇지만 또 목사의 입에서 선생의 입에서 주의 사도의 입에서도 마귀를 발견하였으니 이는 마귀도 그 중에서 내재할 수 있었음이외다. 원래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는지라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주에게서 나온 것일지라. 나는 스씨의 것이라 하여 그냥 버리는 자도 아니요 내촌씨의 것이라 하여 그냥 침뱉는 자는 아니요 여자의 것이라 하여 다 천시하지도 못하나이다. 진리면 나는 다 주의 것으로 받아왔나이다. 편지를 통해 이용도는 김인서의 충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두려운 마음까지 들어 그는 주님께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용도의 마음에 소자야 안심하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위험을 지적하는 동지의 권고 앞에서 이용도는 한준명을 비롯한 원산 일파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생각과 성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버림받는 친구들을 자기도 버리자니 마음이 불안해지던 중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받으니 입장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이다. 이용도가 김인서에게 보낸 남아있는 마지막 편지는 당시 이용도가 관계 끊기를 종용받은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용도가 김인서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보여준다. 교회를 사랑하여 사람을 죽이는 모순, 열렬한 신자에게서 종종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취할 바입니다. 형은 타인의 신앙 경험을 비판하여 싸우는 자만 되고 스스로 영으로 사는 신앙의 인으로서는 실패할까 두려워하소서. 혹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 붙여 놓아가지고 욕을 해낼 권세를 가지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도 논란하거나 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고 혹은 주님이 악신접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책벌하고 죄인들 특히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자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가 악신접을 했다 하여 또는 내 경험과 다르다 하여 혹은 죄인으로서의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를 책벌하고 쫓아낼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형, 주께서 그리하시지 못하셨음이니이다. 나는 김성실파도 아닌 동시에 인섭파나 태용파도 아니요 마찬가지로 남주파나 준명파도 아니오시다. 태용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간절하였고 성실이 버림을 당할 때도 나의 마음은 역시 그리하였고 내가 그들의 주의를 찬동해서가 아니오 그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도 남주, 준명이가 축출과 멸시를 당하여 나는 또 그들에게 대한 나의 간절한 열정의 정도가 올라가는구려. 나는 일전에 가서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점의 근심이나 공포가 없이 절대 안심 중에서 모든 것을 성의에 맡기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래고 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영적인 안정 상태가 퍽 존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혹 후일에 불행히 악신접하였다 하여 축출을 당하든지 죽어야 할 놈이라는 악명을 쓰고 피할 곳이 없거든 그때에는 나에게로 오시오. 나는 그때에는 형과 같이 욕을 먹으면서 형을 먹이고 입히기 원합니다. 나는 욕을 먹고 쫓겨남을 받아 마땅한 자로 합니다. 욕을 먹고 축출을 당하는 자들을 애호하고 싶으니깐 더욱이 예수의 이름으로 욕먹는 자라면 성실씨, 태용씨, 국주씨, 교신씨 물론 그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아마 그 중에는 성실씨와 가장 친교가 깊다고 하겠지요. 성실씨의 간곡한 글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늘 배울 자로 있어서만 만족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비판하려고 하여 벌써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보아 나는 영원히 학생심의 소유자로 있어 그것이 나의 최상의 축복인가 합니다. 나는 원래 내가 누구를 인도할 무슨 능력이나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님을 이미 깨닫고 다만 성의에 끌려 그 사명에만 미성의 순종을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신앙에 살고 영의 삶이 나의 첫째 일이요 또 마지막 일입니다. 남을 인도하거나 누구를 바르게 돌이키려 함은 원래 나의 소임이 못됩니다. 혹은 나의 신앙생활에 서광이 흘러 누구에게 보여져 그가 생명의 빛을 찾았다 하면 이는 주 나를 이용하셔 그를 건지심이요 주의 사랑이 그를 정도에 서게 하심이지 결코 나의 노력이나 공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혹 나에게 있는 바가 진리라 하여 보여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 나를 보내어 면담케 할 것이요 나를 비진리라 악마라 하여 버리는 자에게는 내 변명하여 가며 들어가서 그를 바르게 돌이켜보겠다는 그런 자력적 열심이나 사업욕을 나는 갖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서 자기를 지지하던 장로파 세력의 일부와 관계가 끊어진 용도 김인서의 설득에 순복하여 한준명과 원산일파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비판하고 내버리기만 했어도 지지층을 그토록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으니 소자야 안심하라. 이용도는 끝까지 소자로서 약자들의 편에 섰다. 교계로부터 얻어맞고 교계로부터 버림받고 한때의 동지들로부터 외면받는 혼란스러움과 찢기는 아픔 가운데 이용도의 가장 위대한 고백들이 터져나왔다. 1932년 말에는 일기가 많지 않고 편지들이 풍성하다. 가장 어두운 시기, 이용도는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남을 격려하기 위해 쏟는다. 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는 자는 필경 배부를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한 조각을 얻어 즐겨하는 자, 저는 영의 사람이요 물질과 명예를 얻어 만족하는 자, 저는 육의 사람이니라. 의와 진리는 영원한 것으로 천국에 속한 것이요 물질과 명예는 땅 위에 속한 것으로 변하고 쇠하나니 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자는 세상에서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요 물질을 탐하고 명예에 취한 자는 세상에서 벌써 지옥의 암흑과 사망을 맛보는 자니라. 대개 영의 사람은 진리를 그 생명의 첫 조건으로 하고 움직이는 자임에 가난하나 부하나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영광이 돌아오거나 치욕이 돌아오거나 그 중에서 하늘이 지시하시는 한 점의 진리를 찾아 저는 천국의 한 편을 소유한 자 같이 즐겨 날뛴다. 육의 사람은 그 생명의 절대 조건을 물질만으로 삼아 움직이는 자임에 자기의 욕심만을 만족시킬 어떠한 물질이나 명망을 얻지 못하면 초조하여 금방 그 환경을 지옥화하여 놓고 스스로 그 불평과 짜증의 불에 타나니 이는 곧 영원한 지옥의 한 부분이니라. 인간은 물질로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풍부히 가지고 식, 색, 의의 전당 안에서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번민과 고통, 불안과 불평,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이 불꽃과 같이 피어올라 그 심령을 태우고 있음을 경험할지니 그때에 저는 아이고 속탄다, 아 속상한다, 화가 나서 죽겠다 하는 비통한 소리로 과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며 하늘을 원망하기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엇으로 그 불을 끌 수가 있는가? 영의 화재는 진리의 담비로서만 이를 끄고 그 심령의 상처는 영적 사랑의 기름으로서만 소생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사실이니라. 예수는 진리와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신 이심에 그 진리로 인간에게 역사하여 모든 죄악의 화염을 꺼버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상한 심령을 신생케 하시었느니라. 진리는 강하여 초달 같고 사랑은 유하여 눈물 같으니라. 진리의 일은 쓴 약 같고 사랑의 일은 단 꿀 같으니라. 고로 진리의 사도는 세상을 책망하고 사랑의 사도는 사람을 위로하느니라. 한 사도일지라도 진리의 신이 움직임을 받을 때 저는 채찍같이 나타나고 사랑의 신의 움직임을 받을 때 저는 눈물로써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한 면은 의와 진리요 한 면은 사랑과 은혜이심에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혹시 어떤 때는 의로 어떤 자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내시어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인애로 나타나시는고 곧 죄악이 관영한 시대와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라. 히브리 종교시대 말년에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등을 보고
또 유대 종교 말년에 세례 요한같이 엄격한 사도의 출현을 보라. 저희들은 다 무서운 의의 사도요 진리의 사도였느니라. 지금은 악한 시대, 교만한 인간이 전횡하는 시대임에 의의 사도, 진리의 사도의 출현을 볼 때가 아닌가. 아, 그러나 어찌하여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여 그 악을 알게 할 의의 사도가 나지 아니하며 교만한 인간을 초달하여 그 잘못을 회개케 할 진리의 사도가 나오지를 아니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현대 인간을 버리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여 그의 권고를 저버림인가. 채찍으로 임하사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악의 불을 꺼버리신 후에는 사랑과 눈물로 나타나시사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오 주님이시여, 의로 치시며 진리로 책망하시며 또 사랑으로 거두시고 눈물로 위로해 주셔야만 할 현대올시다. 이 현대가 너무 악하오매 당신의 천둥 같은 진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면 깨지 못하겠사옵고, 이 인간이 너무 가련하오매 당신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위로와 기쁨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대기로 오시고 또 눈물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사도를 보내어 주옵소서. 구복을 위하여 오는 자 말고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오는 자 말고 다만 의와 진리를 위하여 오는 자를 바라옵니다. 지금은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오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가 없어서 기갈이로소이다. 이 강산의 모든 영들은 충분히 말랐습니다. 청산 고골과 같사옵니다. 무엇으로써 이 마른 뼈다귀들을 적실 수 있사오리까. 아, 진리의 갈증의 심함이여, 진리의 칼을 든지 해를 세어 몇 년이옵나이까. 아, 이 조선교회의 영들을 살펴주소서. 머릿속에 교리와 신조만이 생명 없는 고목같이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저희들의 심령은 생명을 잃어 화석이 되었으니 저의 교리가 어찌 저희를 구원하며 저희의 몸이 교회에 출입한들 그 영이 어찌 무슨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교회 표면에 쳐놓은 신성의 막, 평화의 포장을 걷어치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쟁, 시기, 냉정, 탐리의 마가 횡행하오니 그 속에서 어찌 천국을 찾아보며 또 신성을 보겠나이까. 어서 주의 신령한 손이 일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의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자매여, 사람을 자랑하지 마소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다가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기 어렵고 주를 자랑하여서만 영광을 받으리다. 더구나 나 같은 천한 종을 어디 자랑할 여지가 있으리까. 누구에게나 나를 말하지 아니함이 지혜로운 일인가 합니다. 나는 다만 불충불초한 죄인으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그의 천한 종으로 겨우 말석의 한 자리를 얻었을 따름이올시다. 혹 내게서 무슨 은혜를 받으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인즉 주께 영광을 돌려 마땅할 것이로소이다. 댁 내에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옵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형매들에게 기도의 생활이 실현되기를 중심으로 빌고 바라옵니다. 아멘. 용도에 대한 욕이 더없이 높아지던 때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던 용도가 안주 기도단 주선행 씨에게 겨울에 보낸 편지이다. 자매여, 나를 위하여 우는 자매여, 어서 그 눈물을 거두려무나. 그리고 너와 너의 동포를 위하여 크게 울어라. 통곡하여라. 오 나의 자매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 위하여 울기를 그만 그치라. 그리고 너희 성자와 성녀의 울음을 모아 울고 또 울고 울기 다하여 청산의 고골들을 적시어 보렴. 울어라 성자야, 울어라 성녀야. 겟세마네는 어디 있어 나의 피눈물을 기다린 후 차고 치고 침뱉었던 가야바의 아무는 어디 있으며 가시관에 홍포를 입히던 빌라도의 법정은 어디 있어 나를 기다리는고. 엎어지며 쓰러지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멸시천대 비소 중에 우리 주님 걸어가던 오 너의 예루살렘의 거리야. 너는 어디서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때가 되거든 외쳐 부르라. 그 길 밟을 내 여기 있으니. 성자의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그의 선혈을 마시던 오 널 골고다여, 너는 어디서 또 나를 기다리느냐. 수많은 성자의 피를 마시고도 아직도 내 배는 차지 않았는가.
오 나를 위하여 홍포를 입는 자여 어디 있는가? 가시관을 엮는 자여 어디 있는가? 지었거든 가져다 나를 입히라. 우리 주님 입으셨던 그 홍포이니 엮었거든 가져다 내게 씌우라. 우리 주님 쓰시던 그것이니. 아, 나의 골고다는 가까웠는데 그래도 아직 보이지 않노나. 제사장의 무리여 나를 차거라. 빌라도의 무리여 내게 채찍을 하여라. 그리하여 어서 속히 나로 하여금 나의 완성을 선언케 하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후에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었는지 너희가 알리라. 나를 땅 위에 보내신 자는 오직 내 아버지이시므로 그때에야 너희가 알지니라. 오, 나는 다 이루었다. 어서 이날이 올지어다. 이는 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거룩한 골고다의 날일지로다. 주의 음성 들은 이 몸, 지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누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자취, 어느 지경까지라도 주의 뒤를 따라가누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와 나의 죄에 위하여 피땀 흘려 비시던 주의 뒤를 따라가누나. 밝은 해도 빛을 잃은 십자가의 중한 고초, 견디시고 피를 흘린 주의 뒤를 따라가누나. 가자 가자 어서 가. 나의 갈 길 바쁘구나. 배고파서 이삭 따던 그 빈들은 어디이며 눈물 뿌려 비시던 겟세마네 어디던고. 아, 주림은 어느 황야에서 나를 기다리며 지금은 울 때다. 크게 울 때다. 먹지 말고 울어라. 자지 말고 울어라. 크고 큰 환난의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일은 오직 울음에 있을 따름이다. 시편 57편 3편 4편을 읽으소서. 다사다난했던 1932년이 지나고 1933년이 왔다. 늘 1월 1일에는 새해를 다짐하는 일기를 남겼던 이용도인데 1933년에만 1월 1일자가 없음은 어딘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이번이 일기가 기록될 마지막 해라도 된다는 것인가? 버림받는 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이용도, 그를 향하여 매질이 가해졌던 1932년에 이어 1933년에 이르자 양상은 바뀌어 이제 이용도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 1월 3일 원산 광석동에서는 교회에서 쫓겨난 무리들의 일부가 예수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당을 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산에서 평양, 안주 등지로 이어져 각처에서 이용도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교회에서 쫓겨난 뒤 자체의 예배당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새 교회의 설립은 교권자들에게 이용도를 추락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빌미가 되었다. 소위 한준명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욕하고 비방하며 밀어내고 몰아내던 자칭 정통교회에서 이용도를 구박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이용도가 이단이 되어가지고 새 교파를 조직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용도는 교회의 분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교회에서 책벌 축출당한 무리들이 예배드릴 곳을 찾아 쫓겨다닌다는 소식들이 이용도를 계속 아프게 했다. 평양에서 쫓겨난 자들이 5,60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울며 떼를 지어 모란봉 기슭에 올라 기도를 드리자 반대자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사건을 꾸미려 한다면서 경찰에 밀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지들의 집에 모여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비밀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신고를 당했다. 이러한 소식이 날마다 이용도에게 전해졌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라 하였으니 이는 교단을 새로 만들어 인가를 받는 수밖에 없었다. 평양에서부터 버림받은 수백 명이 연명한 탄원서가 용도에게 날아왔으나 이용도는 교회를 따로 세우는 일은 할 수 없어 반대하였다. 아마도 3월 20일과 4월 2일 사이에 평남 안주로 보내졌을 다음의 편지가 그의 심경을 보여준다. 나의 이름이 새 교회 관리자로 들림의 아픔이여 나를 찌르는 가시로다. 나는 땅 위에 이름을 남기기 원치 않았더니 이 어인 모순인고 이것도 또한 주가 주시는 가시관이었던가. 주는 나에게 평안과 기쁨도 많이 주시고 또 아픔과 괴로움도 많이 주시도다. 주 주시는 것이면 음부와 사망의 고통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한 포로인 것인가. 그리하여 포교소 관리자의 가시관도 결국 받아쓰고 마는가. 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과 이 관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성의대로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이때 용도는 새 교회의 등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편지는 바로 이어진다. 담임자를 주께서 보내실 줄 압니다. 급하나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도에서 이미 쫓겨나온 전도사도 한 분 지금 청진서 성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성결교회에서 밀려나온 전도사도 역시 청진에서 지시만 기다리는 자이고, 또 홍목사도 머지않아 축출을 당할 모양이니 저희들을 기르신 주님이 장차 누구를 어디로든지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담임자를 기다리던 안주의 성도들은 곧 장로교회로부터 축출당할 것이고 4월 말에는 예수교회 안주 예배당을 세울 것이다. 이 용도로 인하여 간도에서도 어느 전도사가 쫓겨났고 북부 지역에서 일하던 성결교회의 어느 전도사도 한북 청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다. 교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책벌과 축출이 발생하면서 한국 교계가 요동하고 있다. 이 용도는 한준명이 몰리고 버림받는다는 이유로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인 비방과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동지들을 많이 잃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준명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용도를 타도 매장하는 교역자들에게 동조하기 거절하는 많은 무리 교회에서 쫓겨남을 받아 서로 모이게 되므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새 교단을 창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현실이 이 용도에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이 용도는 반대하였지만 새 교회 창립이라는 거센 흐름에 저항할수록 성도들의 고통도 커짐을 보여야만 했다. 결국 이 용도는 예수교회라는 새 교회 운동을 벌이지 않음으로써 두 번째 결정적인 몰락의 계기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 순간을 변종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여기에 이르러 이용도 목사는 욕먹을 미천을 또 하나 벌었고 그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는 것이었다. 어리석은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새 교파까지 조직했다는 것이 그를 욕하는 자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많은 동지는 돌아섰다. 이용도 목사가 몰리며 욕먹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던 진실한 사모자들도 하나씩 둘씩 정을 끊으며 눈물로 헤어져 나갔다. 용도 목사의 편지를 하늘의 복음같이 소중히 여겨 품속에 품고 다니던 이들이 그 편지를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재령 부근에 퍼졌던 천여 장의 이용도 목사 사진이 모두 다 찢기어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다. 이용도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믿고 그의 눈물과 피땀을 주의 역사로 믿어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많은 신도들로서 이제 그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생의 비극이요 조선교회 사상의 비극의 일막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 어디서 참된 기도와 진정한 눈물을 찾아볼 것인가? 그 신앙과 그 생활이 이단이요 나쁜 것이라면 이 세상 어디서 정통신앙과 바른 생활을 찾아보란 말인가? 많은 신도는 눈물과 슬픔에 잠기게 되고 적지 않은 수의 신도가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겠다고 솔직하게 배교를 선언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조선 기독교계는 분명히 혼란과 눈물로 화하였었으니 책벌하고 몰아내고 버리느라고 혼란하였고 쫓기며 기도하며 새 생명을 찾느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용도 목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게 역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한탄은 그를 버리고 돌아오는 이들도 다 같이 하는 말이었다. 이용도 목사를 통해서만 조선교회의 부흥과 번창이 오리라고 기대하던 많은 사람이 다 실망을 하게 될 때 조선교회는 통곡의 교회로 화하여 주여 이 민족을 버리시렵니까 하며 탄식하기도 하고 주여 당신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하며 애원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